지난주 3장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을 모세는 만났습니다. 8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될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참으로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날 그가 어린 나이에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40년의 세월을 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그야말로 왕자로서의 교육, 모든 그런 실무적인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 통치력이나 여러 기반들을 배우게 됩니다. 나이 40에 그가 그런 모든 지식적인 부분이나 또 세상적인 부분에서 혈기도 왕성하고 아는 것도 많고 지도력도 있고 또 그 실제 모친이 어머니가 유모로서 그를 키워가면서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어떤 민족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들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이제 모세는 내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젊은 혈기로 이제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서 애굽의 그 지휘관을 죽이게 되고 외국 사람을 죽이면서 이제 동족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동족은 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이제 우리의 부정짓을 하려고 하냐? 네가 우리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지도하려 하냐? 네가 뭔데 나서냐? 너는 뭐냐? 동족들로부터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야말로 뜻하지 아니한 반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애굽 바로가 이 모세를 또 죽이고자 합니다. 단순히 사람 죽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바로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의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눈에 가신데 모세가 이제 그들의 앞자리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애굽을 반역하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모세를 죽이려 하는 것이. 나이 40에 혈기왕성하여 자기의 혈기로 이제 자기 민족을 구하고자 하였던 모세였지만 오히려 자기 동족에게도 또 자기가 자랐던 애굽의 왕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어디 갈 곳도 없고 결국 그는 광야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 40년은 왕궁에서 최고의 세상 가장 높은 지위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 40년은 가장 낮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양이나 치며 나이 들어 늙어간 모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나이 80에 힘도 빠지고 나이도 들고 자신감도 없고 육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제 다 낙심되어지고 떨어지고 낮아진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죠.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무 중에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떨기나무에 정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같이 나이 들고 이제 힘도 빠지고 이제 자신감도 없고 더 이상 자기가 뭔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며 자포자기하였던 그 상태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모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로만 들었던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하나님을 이제 실질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분이 바로 그 이야기를 말로만 들었던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데, 그런데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제 모세는 막막해졌습니다. 막상 자기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소,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 당신이 만난 그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하나님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는 그들에게 뭐라 설명해야 될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막막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모세가 뒷걸음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처음에 그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또 한 가지 더 보여준다. 그러면서 네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품 안에 넣었다가 빼었더니 손에 묻는 병이 생겼습니다. 또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넣어봐라. 또 넣었다 뺐더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8절 말씀을 보면 표적의 표징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 두 가지 표적의 표징으로 그들에게 설명하라. 당신이 만난 하나님,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당신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설명해 보아라. 당신이 만난 그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줘라 할 때 바로 이 두 가지, 이 지팡이와 이 손을 묻는 손을 보여주어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낙심되고 자신감 없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증거를,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한 가지 더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강물을 모아서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표징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아가면 그들도 네가 만난 하나님,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면서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여전히 자신감이 없습니다.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면서 모세는 그야말로 아주 땅바닥에 떨어지고 모든 자신감과 힘과 믿음, 모든 것을 다 땅에 내려놓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80노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힘 빠진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늙은이로 모세는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나해서 그들 앞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유창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이끌고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잘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잘 설명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 모세의 이 부편을 보고 아마도 모세가 어떤 이 입에 구강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었나, 광야의 생활을 지나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이 구강 구조가 잘못되어서 말을 잘 어눌하게 하거나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실제로 보면 그 표현대로 모세는 입이 뻑뻑하고 혀가 끝나요 능수능란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야기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자신과 못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으면서 너가 할 말을 내가 다 가르쳐 주겠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뭐냐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하니까 네 형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할 게 있으면 하면 된다. 그 아론을 내가 너와 함께 하도록 해줄게.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신감 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표적의 표정을 보여주시고 또 말도 둔합니다 하는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통해서 내가 얘기할 거를 가르쳐 줄게. 내가 얘기할 거 다 일러주고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용기를 떨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40년 광야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야말로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또 동족에 대한 그 어떤 사명감도 자긍심도 다 잊어버린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는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에 서로 물고 물어뜯고 서로 잡아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모세가 있는 이 위대한 광야와 같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모든 희망 소망 다 잃어버리고 힘 빠져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의 모세,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단의 괴계에 빠져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 바로 모세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표징을, 증거물을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표적의 표징,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이전에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자기가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을 때 이제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는 모세의 자기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모세는 애굽 땅 이스라엘 동족에게, 자기 민족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2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굽으로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 이제 바로 앞에 또 그 동족들에게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숙소에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마도 이때 하나님의 그 힘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아주 그 힘든, 그야말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 아내 시보라가 그 모습을 보며 이것이 무엇인가 얼른 생각해서 그렇구나 하여 그의 아들의 표피를 내어서 그것을 모세의 발에게 갖다 대면서 참으로 당신은 내 피난편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은 할례 때입니다. 그 모세
자신은 이미 할례를 받았지만 모세의 아들,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모세의 장자의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살려주시고, 또 그 할례를 통하여 그 모세와 그 아들, 그 집안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이루게 됩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를 자기 민족의 대단한 자긍심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그 이방인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유대의 신자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느냐라고 따지는 부분에서 보듯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정말로 민족의 자긍심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표시가 할례인 것이죠. 그 할례를 지금 행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이 남성의 그 표피를 빼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폭염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표피를 뺀다는 것은 이 남성의 힘의 상징이라 할 수 있죠. 남자의 그 표시를 할 수 있죠. 남자를 나타내는 게 이 남성이라 할 수 있는데, 그 표피를 뺀다는 것은 자기 힘의 근본, 내 힘, 내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그 할례는 바로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의 표시인 것이죠. 모세가 애굽에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애굽 바로에게 가서 할 말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전해줍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이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겠노라 라고 바로에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자는 힘의 근원이고 내 핏줄, 내 혈통의 근본이고 나 자신의 대표하는 것이 장자입니다. 그 장자, 그래서 지금 모세도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하면서 그 표피를 그의 발에 갖다 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발이라는 것은 그냥 이 발이 아니라 바로 그 남성을 의미한, 모세의 그 남성의 거기에다가 아들의 표피를 갖다 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 아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을 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그러면서 십보라가 그 모세에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다. 피는 우리가 그래서 이 피를 말해요. 피 남편이다. 피로 살린 남편입니다. 피로 된 남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애굽에서 구하여 내기 위해서 그에게 여러 가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와 또 이 손에 문둥병과 나의 강물과 그리고 여기 나온 이 할례까지 이 네 가지의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이런 표징의 표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낸 증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할례의 표징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드러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국가 같고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런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달려나가다 나와 함께 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낸다.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생명같이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증거하고 나타내고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달아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타내고 드러내어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